찬양합니다. 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심도시인 우르무치에서 지난 11년 동안 사역을 하다 올해 1월 달에 강제 출국당해서 올해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최민두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이제 추방당한 지 2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와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저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11년 동안 있었던 곳에서 아침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오후에 추방이 됐고 짐을 쌀 시간이 1시간밖에 없었으며 그날 14가정 한국 선교사만 52명이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경황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모두 지금은 학교에 잘 입학하고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도 이것은 주님이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인도하심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를 보면서 선교사님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추방 안 당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또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어떤 분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제 아내는 솔직히 그냥 감당할 정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제가 듣기만 하고 상황을 보기만 했지 제가 실제로 이렇게 당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다시 교회에 와서 선교대 때는 한 달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지만 지금은 계속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고 다시 재정착하고 다시 선교사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올해가 바로 고난과 영광의 60주년 또 행사가 있는 때입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추방 당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말씀을 더 집중하길 원하고 오늘 또 저녁에 저희 또 북방선교 축복 철야가 있는데 또 제가 새벽 내내 또 간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좀 아껴놨다가 이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13살, 10살, 7살 3명인데요. 아침 6시에 들이닥쳤고 끌려갔고요. 저희 사모는 손발이 묶여서 취조당했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이 3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고 그 다음에 짐을 1시간 안에 싸라 해서 짐을 1시간 안에 쌌고요. 그리고 공항에 갔더니 수백 명의 경찰이 있었고 한국 선교사만 50명이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만 추방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와보니까 인도도 작년 한 해에만 160명의 한국 선교사가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난립니다. 사실 북한에 위협이 있는 한국만 난리가 아니라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10년만 하는 게 아니라 종신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는 힌두교 강성 정권이 들어서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있고 소련에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통령 지금 25년, 26년째 독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의 한 구석에 중국이라는 곳의 가장 서북쪽 끝에 그냥 선교하다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냐 한구하다 이렇게 나와보니까요. 저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추방당한 또 어려움을 당한 비자가 거부된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실 때 진짜 그러하구나.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탕자 이야기를 보는 것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교회와 다시 와서 보니까 다들 일독을 하겠다고 저희 장모님도 제가 지금 처갓댁에 얹혀 살고 있는데요. 매일 몇 시간씩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벌써 일독을 누가 하셨대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에 과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15장 1, 2, 3절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모든 자들이 잘 알고 있지만 첫째 둘째가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산을 내놔라. 당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3분의 1인 유산을 내게 내놔라. 이 아버지가 화내지 않고 유산을 주니까 그거 달랑 가져가서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가장 마지막에 밑자락에서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그 탕자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첫 번째가 누구죠? 둘째 아들, 나쁜 놈, 돈을 다 써먹고 아버지 속생인 놈, 그 사람이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에게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화내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세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의도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조금만 들어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 복고 구경하느라고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겠다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종교인들은 그 꼴이 가당키를 합니까? 어디서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란 작자는 같이 밥을 먹어요.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기존의 종교 생활을 파괴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수근거림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저는 여러 해 동안 선교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고 세리가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밖에, 저쪽 교회 밖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비전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누구에게 기대하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교회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한 번만 가보세요. 처참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미투 운동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관계로 성적인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울분을 토하죠.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 한번 가보시죠. 이슬람 여성들의 삶을 여러분이 하루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처절한지. 이슬람 여성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의 가능성도 있지만 몇째의 가능성도 있죠. 둘째 또는 셋째 또는 넷째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4명까지 가능합니다. 중국은 법상 4명이나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같은 마을에서. 그리고 쿠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 나쁜 여자니까 나랑 이혼이야. 3번을 외치면 이혼.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어디서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시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만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국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인도도 봐야 되고 전 세계 지금 상황을 봐야죠. 바로 옆 나라는 여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합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옆 나라의 상황을 봐야 돼. 그게 시민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너무 처절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대부분 여성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무슬림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 앉아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서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 받는 겁니다. 다른 복을 더 구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입니다. 이슬람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럼 우선 다 가리셔야 돼요. 다 가리셔야 돼요. 드러냈잖아요? 그럼 건드려도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 유혹했어요. 머리를 유혹했고요. 살결로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요.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와요.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서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기다릴 때까지. 들어오잖아요. 맞아 죽습니다.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무슬림들이 말하는 천국은 눈이 큰 수천여들이 술에 강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50명, 100명씩. 그게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신분, 노예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동등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이곳에서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열방에 죽어가는 여성들, 아이들,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과 세리들을 다 받아들이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가 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작은 아들의 흉악한 유산을 달라 이렇게 그거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제정신을 차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갑자기 모든 신분이 회복됐어요. 아들은 엄청난 죄악을 지었잖아요. 제가 어떻게까지 생각했어요? 내가 품꾼 하나로 들어가서 이 빚을 다 갚아야겠다. 이거라도 해주시면 아버지께 감사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그 계획을 듣기도 전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뛰어와서 채통채면 다 모셔서 뛰어와서 안아주고 바로 회복시키시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값싼 은혜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를 느끼면요, 그 사람이 그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추방 나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예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방도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 어떻게 추방이 축복입니까? 선교사가 11년을 사역했는데 하나님 보호해주기는커녕 추방을 명하시다니 허락하시다니.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너의 사명이 끝나지. 너의 사명이 끝나지. 제가 고난중한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날 오후 2시 반쯤에 양화진 쪽에 있었어요. 합정역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양화진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3시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각이잖아요. 제가 양화진에 갔습니다. 양화진 언덕에 올라갔어요. 선교사님의 무덤이 보입니다. 제 눈물이 나요. 130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스켈레토 그 선교사님들은요 와서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거기요 417명의 선교사님 무덤이 있는데요 60개의 무덤은 한 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의 무덤. 풍토병, 이지엘 얼마나 심했는데. 근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왔어. 130년의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다 죽었어.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섬기고 저는 죽지 못해 살아와서 그 선교사들 무덤 앞에 섭니다. 그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아. 제가 지금 회복하고 다시 준비하고 하나님이 저를 다시 어떤 선교지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60주년의 제 추방당한 선교사를 이 여의도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의 60주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도 이영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70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통일한국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60주년하고 말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남아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선교사 한번 추방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60주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통일한국 어떻게 준비하고 70주년, 80주년, 100주년까지 일을 이 위대한 교회의 미래를 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센터도 중요하죠. 건물도 중요하죠. 하지만 청년들과 아이들이 중요하죠.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물을 가득가득 채울 다음 세대. 제2의 조영기 목사님, 제2의 이영호 목사님 같은 놀라운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 절대로 이효도 순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큰아들이 왔는데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 잔치가 나는 날이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종이 떨어져 달려와요. 이거 말하는 날에 드디어 당신의 동생, 둘째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우리가 잔치를 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기쁘지가 않아요. 안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얘야 왜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29절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시 않았는데
저 나쁜 놈이 왔는데 당신의 아들, 내 동생도 아니야. 당신의 아들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오. 우리가 말하는 탕자는요, 둘째도 탕자지만 첫째도 탕자. 둘째 탕자, 첫째 탕자, 그 두 명의 탕자를 아버지, 탕부 아버지. 두 번째 관점은 첫 번째 탕자. 두 번째, 둘째 아들은요, 대놓고 나쁜 짓을 하죠. 대놓고 막 거부합니다. 당신 빨리 죽었으면 좋다. 유산을 내놔라. 얼마나 나쁜 놈이야. 첫째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첫째는 뭐가 아까운 겁니까? 살찐 송아지가 아까운 거예요. 왜? 자기 거예요. 그 당시에 첫째, 둘째에게 유산 배분을 2대 1로 합니다. 아니, 그 아버지의 재산이 300억이었다 치면 200억, 100억입니다. 그럼 지금 둘째는 100억을 다 써버린 거예요. 둘째는 100억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주식 투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입신양면 하려고 했고요. 자아를 성취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한번 나갔습니다. 결국은 망했어요. 첫째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꽤 순종적이었어요. 달라고는 얘기 못했어요. 좀 부러워했을 수도 있고, 아, 저는 대단하단 말이야. 어떻게 100억을 달라고 그러지? 부럽다.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다 냈거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한 척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본색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함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갑자기 저희가 추방을 하고 나서 짐을 못 샀어요. 저희가 애가 셋이니까 짐이 얼마 안 아꼈어요. 짐을 못 샀어요. 옆에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짐을 정리해 주시죠. 한결 같은 마음으로 다 정리해 주셨어요. 편지들을 다 주셨고요. 다 주셨어요. 한 선교사님이 저희랑 너무 친한데 그분이 저희한테 그러시거든요. 미안한데 자기 못하겠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희 집에 오면 저희가 그날 당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저희 집에 못 오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쏙 빠져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나와버렸지만 남아있는 선교사들은요 지금 벌벌 떱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서 철수하고 있어요. 중국이 꽤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뭐 중국에 사업도 하시지만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잘 사는 북한이에요. 잘 사는 북한. 시진핑이 생긴 건 되게 뭐 곰돌이 아저씨도 생기고 되게 푸근하게 생겼잖아요. 또 다른 김정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모택동 등소평 이후에 최고의 권력자예요.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때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반대로 사람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사람하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중국 공안을 미워하고요. 시진핑을 미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공안하고 싸웠어요. 제가. 공안이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딱 보니까 오늘 나간다 이거예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소리 질러요. 내가 중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싸웠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은 뭐냐면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그 사람이 저를 뭘 알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주셨어요. 저번 주에 저희 첫째 상담이 있어서 저희 사모가 학교에 갔습니다. 6학년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첫째가 이렇게 뭘 썼어요. 쭉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중국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밑에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것은 중국 경찰. 너무 웃긴 것이죠. 10개월에 돌 전에 선교지 가서 11년을 살았으니까 그 아이는 거의 사실 중국 사람입니다. 저희가 훨씬 더 중국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한국이 고국은 아니에요. 태어났지만 기억이 없어요. 부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중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 좋지는 않아요. 왜? 나올 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들에게 얘기했다. 민우야, 중국이 좋아? 뭐 좋아. 경찰은 싫어? 싫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실 텐데 우리가 언젠가 중국에 갈 수 있다. 5년 동안 비자가 안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가 중국에 다시 갈 수 있어. 그때까지 우리가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사람 미워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죄송하지만 어떤 선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좀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추방 나가면 어떻게 될까? 여의도 가서 어떻게 설명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진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다시 회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의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하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해야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고생해도요,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성숙함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고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이 교회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꽤 충성되시고 헌신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자식과 같은 41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선교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 같고 어머니 같고 아버님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순종했지만 순종함으로 반역합니다. 첫째의 동기는 둘째랑 똑같아요. 하는 짓은 달랐는데 그 안에 가장 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하고요, 기도 2시간씩 하고 성경 100독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있는데 단기팀들이 왔어요. 한 단기팀이 왔습니다. 정말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셨어요. 너무 귀하죠. 그 먼 땅 오셨으니까. 그러면 또 그분들 그랬어요. 정말 옆에서 다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우르무치 가면 죽는다. 우르무치는요, 중국 사람들도 여행을 별로 안 와요. 아주 산골장입니다, 사실.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어떤 날 3시간 기도. 근데 그 자매님이 선교 오기 전에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 거, 우르무치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팀원들이 2시간씩 기도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 놀랍니다. 어떡하지? 그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분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옆에 계신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우르무치 가는 비행기가 똑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2명이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위험한데. 그리고 또 왔더니 제가 막 짐을 다 뺐고요 말이에요. 이게 돈만 조금씩 주고 갔다 오시라고, 지방에. 선교사님 안 가시면 네,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다 브리핑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마음이 힘드셨는데 제가 은연중에 어떤 말 했냐면, 여러분 절대 순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70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갑자기 이분들이 아멘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래서 제가 뭐 순교하러 오셨나? 뭐 이렇게까지. 근데 나중에 다 갔다 오셔서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를 2시간 하지 마세요. 성경을 10독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 자신이 바뀌어야죠. 내 자신은 그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해요. 명을 안 녹여요. 6개 한 마리 안 먹어요. 결국은 아버지를 어떻게 했냐? 영화롭게 했습니까? 둘째랑 똑같은 놈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문제가 누군가요? 현지인들인가요? 아니요. 선교사들. 선교사가 변화되면 현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럽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현지인들이 문제입니다. 이슬람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어렵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요. 왜 그 핑계를 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한국 땅에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들 보면 기도하시고요, 후원하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교회처럼 매년 선교대회를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친 교회입니다. 진짜예요. 저 옆에 계신 고신, 감리교, 장로교, 온누리 이 선교사님들 저한테 그래요. 왜 안식년이 없니? 왜 안식년이 없습니까? 선교사님은 네, 조용히 목사님이 50년을 안 쉬었기 때문에 저희도 쉬지 않습니다. 막 불쌍하게 봐요. 근데 매년 또 한국에 가거든. 근데 안식년이 없다 하시면서 왜 자꾸 한국에 가십니까? 5월 달에 매년 선교대회가 있어요. 보통은요 5년, 10년, 15년에 한 번 합니다. 선교대회. 근데 이놈의 교회는 매년 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시죠? 선교사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잖아요? 다른 교회 가봐서 선교사를 한 번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한 번 단위를 쓰잖아요. 목사님이 한 10배로 봐요. 와, 선교사님 오셨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너무 흔합니다. 5월달에 여기 가도 선교사, 저기 가도 선교사. 젊은 선교사, 늙은 선교사, 온갖 선교사 다 있어요.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시냐면, 아, 내가 더 기도해야 돼. 내가 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 가정이 선교지였구나.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선교지구나. 제가 진짜 11년 만에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요, 놀라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외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실 그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저는 중국에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서울이 한국말만 듣고 한국 사람들만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짜장면 먹고 떡볶이 먹고 순대떡국 먹고 막 이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갑자기 옆 사람이 막 중국말을 하고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고요.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해화역 갔더니 제가 막 귀가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게 중국말인지 한국말인지 헷갈려요. 중국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경희대 4,000명 있어요. 중국 유학생이. 고려대 4,500명 있어요. 와, 한국이요. 선교지가 됐어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들은 더 부흥 발전하고 있느냐? 아니요. 꺾여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큰 교회, 이 영적인 용광로 같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한국 가시대. 왜요? 파송교회에서 파송을 철회했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바뀌셨대요. 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바뀌시면요, 기존에는 모든 교역자들, 기존에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정리해요. 선교사가 돌아갔어요. 또 어떤 분이 돌아갔어요. 왜요? 파송교회가 없어졌어요. 제가 11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미국 교회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약간 깔보듯이, 불쌍한 듯이 미국 교회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돼요. 한국 교회가 돼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다. 통일 한국을 앞두고 있고요. 전 세계 열방들이 무너져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건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 한국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국 사람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추방당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왜 순교 막 이런 거 얘기 안 하세요? 제가 어디 막 집회 다니는데 거기는요 맨날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하십시다. 순교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절대 순교하지 마세요. 순교할 수도 없고 순교하지 마세요. 순교 기적 바라지 마세요. 한 방에 아니요. 오늘 하루가 중요하죠. 제가 추방당해서 나와보니까요. 뭐가 제일 아쉬운지 아세요? 하루만 더 있었어요. 제가 만난 모든 현지인들하고 인사를 못했어요. 저희 첫째도 울더라고 공항에서. 엄마 친구들이랑 연락을 못했죠. 그 다다음 날이 기말고사였거든요. 제가 시험을 보고 싶다 했어요. 야 웃기지 마. 무슨 시험을 보고 싶다고 그래. 아니야 시험 보고 싶어. 선교제에서 단 하루만 더 있었어요. 한 방에 뭐 기적, 순교 아니요. 하루가 중요해요. 하루가 중요하고요. 내 옆에 있는 한 명이 중요해요. 하루를 제대로 못 살고 그 한 명을 제대로 못 섬기는데 어떻게 그 다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되게 섬겼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 한번 들어오면요 진짜 막 흥분이 돼요. 와 오늘 내가 어떤 얘기가 될까 막 추방당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까 막 어떻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명이 안 됐어도 100명이 안 됐어도 이 얘기를 어떻게 나눠내겠다. 영광과 고난과 영광 60전. 야 고난이라는 단어가 막 그렇게 찬란하게 보여요. 고난. 원해서 고난 받는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힘들죠.
그런데 그때 세밀하게 일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첫째가 오늘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도 아버지가 결국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야, 넌 언제나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무엇을 더 구하시냐?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 북방 축복 차례 때문에 3일 동안 북방 선교에서 이제 이렇게 열의고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것은 나의 계획, 추방은 저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시와 환경운동본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용이 없어야 돼요. 그냥 기도 제목의 내용보다는 누구에게, 어디에게, 그런 게 중요해요. 서울에, 내가 사는 그 동네에, 내가 있는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뜻을 첫째가 몰랐어. 야, 아버지는 다 내게 네 건데 어떻게 네 둘째가 왔는데 넌 한 번도 찾으러 간 줄 알았잖아. 살아왔는데 말이야. 왜 너는 기뻐하지 않아?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그리고 그 전에 보면요, 100마리 양이 있잖아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때문에 찾아 난리칩니다.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지금도 이 성스러운 여의도 땅에 와서 저 벚꽃만 보고 가는 인생들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이 그래요. 매주 이곳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면 1년에 한두 번 와서 벚꽃만 가보는 곳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번에 왔더니 제 동생이 39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제 동생이 설교 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내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결혼 안 해? 야, 선교사 형이 선교제 있으면 너 빨리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든 아무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결혼이 어렵다네. 너 예배는 드리냐? 예배 드린다. 어디서? 오후 청년 예배 드린다. 그럼 끝나고 어디 가냐? 그냥 집에 오대. 안 되겠다. 손을 잡고 카리스 선교회 제가 아는 자매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매한테 꼭 얘기했어요. 얘가 제 동생인 거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부담스럽대요. 선교사 동생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냥 됐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또래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결혼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좀 어울려라. 공동체를 찾아. 알겠다.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선교사가 헌신해도요. 동생은 교회 예배만 드려요. 어려워요. 가정이 어려워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선교사는요.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죽듯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매번 보는 가족들에게 제가 그랬는데 내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잘해줄게. 뭐라 안 그럴게. 결혼하라 안 할게. 그냥 예배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이 동역자들 한 명 하루 너무 소중합니다. 11년에 선교제 살다 왔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이제 늙으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절대 선교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10년이면 됐다. 애들도 컸다. 나 늙었다. 절대 가지 마. 근데 가겠다고도 안 가겠다고 말을 못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나갈 때도 반대하셨지만 저는 갔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1년만 갔다 오라고. 네. 10년 갔다 왔어요. 1년만 갔다 오라고. 가족의 마음은 그렇지.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겠다. 아니요.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기존의 생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별로 헌신 안 할 것 같고 별로 봉사 안 할 것 같고 별로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열심히 하면 괜히 셈이 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 혹시 제 안에도 있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가 막 사역을 잘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와, 이 선교사 때문에 우리 지역이 부흥되는구나. 아니요, 제 안에 쟤는 왜 잘하지? 저 선교사는 왜 이렇게 잘하지?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가 회개. 주님, 제가 첫째 아들,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러고요. 비유가 끝나버려요. 비유가 끝납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야, 이 첫째 아들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너네가 생각해보고 너네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된다.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로 죽지 않아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29장을 누가 써야 되냐? 너희는 어떻게 하게 된다. 열린 결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저 인생들, 예수 믿는데 자기 것만 취하는 인생들 보면서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시겠어요? 아니, 그들을 섬겨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가시겠어요? 저는 옛날에 꽤 교만해가지고요. 이 청년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청년들 보면 딱 보이잖아요. 딱 보입니다. 얘는 좀만 얘기해주면 헌신할 사람. 얘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결혼이나 구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요. 그럼 예전에는요 그런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헌신할 것 같은 사람들하고 밥 먹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하고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너무 커요. 선교지의 한 영혼도 한 영혼이고요. 지금 여의도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 영혼도 영혼이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시덥지 않은 얘기 다 해도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요. 마지막 한마디. 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나는 선교사고 너는 여의도의 선교사, 이 지역의 선교사, 너의 가정의 선교사 아니냐. 우리가 하루하루 그 지역에서,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선교사로 복음으로 살아주시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교하지 마세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만 매일매일 바라보지 마시라고. 매일매일의 은혜를 쌓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십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선교사를 추방을 허용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선교사가 추방되는데 막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시죠? 그 안 막으시는 아버지, 그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조직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많은 주변의 인물들을, 사람들을, 환경들을 탓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 바로 제가 첫째 아들이고 바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서기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제가 변화받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나의 사업장을 섬길 수 있는 선교사의 영성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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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누가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탕자의 하나님, 정말 그것을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는 모든 어둠들과 불만들과 수리거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니 주신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슬림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정말 본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
주께서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깊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영광을 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구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첫째이고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는 바로 그 첫째를 같은 성경이 되는 하나님, 우리가 내는 우리 모든 생각들, 우리 적용들, 우리 욕심들,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느끼는 것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첫째 아들이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한 인간들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기쁜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실망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내 복음이 새로워질 때, 이 교회 가운데 지난 60주년 동안, 60년 동안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과 나의 생활과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 죽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시아 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성시아 환경운동범 안에 행하신 뜻하신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